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통해 보면 우리가 일생 사는 것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결론 부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할 거다, 이걸 위해 왔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건 중요한 메시지죠. 이 모세가 마치 모압 평지를 내려다보면서 그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을 심신당부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산상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집 잘 져라. 잘못하면 너희가 모래 위에 지을 것이다. 일생 열심히 교회 다녔고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주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그래?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큰 권능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성자라고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주님이 정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뭔가, 모래가 뭔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너희 몰라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에 이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야 되고 또 이 산상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그 산상설교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딱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그 천국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걸 보여준 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 봐라 천국은 이거다 그러면서 어둠의 사단에 묶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뭐예요? 귀신에게 눌린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시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을 창세기 3장부터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불행과 고통과 운명 속에 있을 때 이 사단을 꺾을 만왕의 왕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사단의 머리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영혼들을 건지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을 꺾고 왕이 되셨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그 어둠의 권세를 꺾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일을 보면 다 그 일이 주님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핵심을 딱 잡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나라. 그 중에 누구를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이에요. 복.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물어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모세가 신명기를 말할 때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을 받으리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밥그릇에도 복 받고 자녀들 복 받고 모든 복을 다 받으리라. 누구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복은요,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되고 경건 생활해야 되고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성전 예식 드려야 되고 정결례법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정죄 많이 합니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의는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결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율법은 정죄가 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무게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면 다 죄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신이 죽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단번에 당신이 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고 영접하여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피라고 하는 은혜를 주었을 때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출애굽도 누리고 홍해도 누리고 광야도 누리고 가나안 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건 너희가 열심히 지켜라가 아니라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마라. 그래서 그들에게 제단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절기를 주셔서 늘 그리스도 피 붙잡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그런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항상. 그래서 이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내 노력이나 경건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주님께서 선포한 거죠. 십계명을 시내산에 선포했다면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이 산에서 전한 여기서는 팔복을,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깨끗해지려고 하고 경건해지려고 애를 씁니다만 여러분이 경건한다고 해도 경건한 척하는 거지 경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척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원래 깨끗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같지가 아닙니다. 같지가 아니라 그들보다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려면요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증거한 말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응? 맹세하지 마. 너희가 어떻게 맹세하냐? 너희 머리로 무슨 맹세를 하냐? 우리가 맹세를 지킬 힘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 지체 중에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찍어버리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눈 빼버리고 왼눈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서 의를 얻고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한 것을 예수님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 5장, 6장, 7장에 계속 나옵니다. 딱 찾아보시면 뭐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여러분 절간 다닌 사람이 붙여보고 아버지라 그럽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이 마호멧을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버지 하고 왔지 다른 자격으로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있어요? 아들이니까 왔지. 그러니까 너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예? 저희 집 아들이 다른 아이보다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나쁘고 모자란 게 있어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원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창조했고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아낌없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율법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런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이미 얻은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의 영생을 얻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무서워서 지키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사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요 사장이 무서워서 벌벌 떨는 것보다 사장을 사랑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 달래면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주고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겉옷 주면은 죽는 거예요. 사막의 기후가 낮에는 더워서 죽고 뜨거워서 죽고 밤엔 추워 죽어요. 그 겉옷을 뺏어가면요 그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속옷을 달래면 못 옷까지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원수를 위해서 용서도 하고 감옥에 있는 자기 자녀를 죽인 자까지 용서해서 자녀 삼는 거죠. 어떻게 그런 힘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못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뭘 기도해라고요? 우리의 기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아요. 그건 다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자녀들 다 필요한 줄 아버지는 아니까 너희가 기도할 게 뭐라고요?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은 이 율법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원죄의 죄성, 여러분 속에 그 원죄의 죄성이 뭐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게 원죄의 뿌리예요. 그 원죄 뿌리가 우리 속에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들보가 돼가지고, 그 율법이란 들보를 우리 눈에 끼워놔가지고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복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단이 여러분 속에 이 들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는 보면요, 믿음 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나온다. 예? 여러분 눈에 들보 있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빨리 고백하셔야 돼. 내 눈에는 율법이란 들보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잘났고 나는 경건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게 내 눈에 자꾸 보이게 하는구나. 사단이 이것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와.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요? 우리 속에 자꾸 이 율법이 있어요. 그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없으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저는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러면요,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다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 거룩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다음에 우리 심령에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생각조차 타락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율법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가 경건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 할수록 내 안엔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의의를 잘하고 자기 의의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빈 껍데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모래 6절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껍데기뿐인 거예요. 껍데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들보가 있으면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내가 자꾸 이 들보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그러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이 사단이 꺾이겠구나. 사단이 계속해서 이 율법이라는 걸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같은 사람 대단해요. 그 당시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거룩한 것을 던지면 오히려 그걸 짓밟고 우리까지 해야 한대요.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자기들이 의로운데, 자기들이 대단한데,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메시아 오는 걸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경건한데.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훌륭한 목사님인데 사람들 나한테 충성하고 얼마나 헌금 잘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한테 존경 다 뺏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개와 돼지같이 진주 던지면 밟는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일이라고, 일이 거짓 선지자 일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리를 뭐해라? 조심해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벌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양떼를 삼키려는. 여러분, 복음의 이 귀중함을 알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알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걸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 붙잡으려고 하죠. 거기에 탐욕이 있고 거기에 약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시대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오로지 내 것.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이익 얻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존경받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
그리스도 모르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세워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돼. 진주의 가치. 이 거룩한 곳의 가치를 알라. 이걸 개나 돼지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까? 제가 목회 한참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목회한 지 한 5년 내지 10년은 아니고 한 5, 6년쯤 지났을 때, 그때 제가 그리스도. 물론 그 전만 해도 그리스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곳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할 때요, 뭔가 제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가 되고 안 되고, 내가 월급을 받고 못 받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왜 그거 신경 쓰고 있었으니 이게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져.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 부활에 살아계시고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 만왕의 왕신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잘 되고 못 되는 거 당신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구나, 요게 믿어지고 나니까 나는요 뭐 할 일이 딱 없어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 금덩어리를 따라가겠어요? 그 금덩어리하고 더 큰 빵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금덩어리 버리고 빵 따라가면 바보라고 그러지, 바보. 바보가 아닌 이상 금을 붙잡아야지. 금보다 빵이 더 크다고 빵 따라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빵 따라간 사람이 많다니까. 그걸 버리고 금 갖고 있으면 조금 배고파도 참으면 돼요. 그 가치를 아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누가 반석 위에 세워질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가 부활에 지금 살아계시고 그가 성령으로 약속한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되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는 반석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요즘엔 사도신경 갖고 막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아요. 그 뭐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구해요. 구하라, 찾으라, 뭐 해라? 두드리라. 여러분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난 그리스도 깨달았어. 난 됐어. 이제는 뭐 성경도 읽을 필요도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감사되고 더 풍성하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먹었다가 매일 밥만 먹는다고 질립니까? 밥 먹을 때마다 배가 만족하고 기쁩니까? 밥맛을 잃어버리면 죽으셔야 돼요. 먹을수록. 여러분 부모님 얼굴을 하도 많이 봤다고 질리는 사람 있어요? 뵈면 뵐수록 좋지.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보기 싫어요. 살아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요 늘 구하는 거예요. 늘 찾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애타게 찾는 거예요. 주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 내 소유해야 되고요. 예수님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 누려야 되고요. 예수님 내 안에 풍성히 계셔야 되고요. 계속 주님 찾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싹 빼면요, 이것도 말씀이 여러 가지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설교 마세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율법과 복음 분별 안 되면요, 산상수훈은요 교훈이 돼요. 아주 훌륭한 교훈이 돼. 어떤 기자는요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산상수훈을 잘잘잘 외우더라고. 참 머리 좋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예수님 살아계셔야 돼요. 말씀 속에.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할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어떻게 대접하셨어요? 야, 이 죄인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자에게 내가 남편 5, 야, 누굴 속이려고 그래? 내가 남편 5씩이나 있었잖아. 그렇게 했어요? 세리마태 삭개오에게 이 도둑놈아 나가 죽어라 그러셨어요? 삭개오에게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예수님이요 그 다른 사람들, 장애자들,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딴 사람 부정하다고 가까이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길 원해요? 어떻게 대접받기 원하세요? 천국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영접하길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바울이 빌립보 간수를 살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무 귀중해서 그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려고 산과 들을 두루다니며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거기 하나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거지요, 노숙자요, 별 볼 일 없는 주정뱅이요, 죄 지은 범죄자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한 영혼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걸 그렇게 구해보지도 않아. 그럼 모래 위에 세워진다는 거지. 맨 율법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옥 가야 되나.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너희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런 너희가 이 땅에도 그렇게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말 여러분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요. 끔찍할 정도로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그 출토되는 데 보면 시체가 얼굴을 땅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시체를 묻어도 이렇게 하늘을 보고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묻었어요. 이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비잔티움 시대 때는 아예 차가운 물에 다 들어가 찬물에 얼어 죽으라. 근데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 40명의 군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 황제가 그 충성했던 군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찬물에 들어가. 그러나 한쪽에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제 목욕하는 물을 끓여놓고서 그 찬물에 있다가 누구든지 예수 부인하면 이 뜨뜻한 물로 들어가는. 그런데도 39명이 한 명 빼고 39명이 다 얼어 죽었어요. 물에서. 그 한 명은 부인하고 이제 들어가. 그 그림이 성화가 있어요. 성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뭐가 좁은 문이에요? 오직 예수. 우리가 생명 걸 만한 목적을 발견했느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렇지 않고는 뭐해? 모래 위에 세워요. 예수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흑암이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가는 자들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우리의 삶 속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부르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곳마다 흑암과 조지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